오늘도 2025년 첫 예배에 이렇게 함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일들을 보죠. 선생님 이제 길면 석 달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다. 2번 하늘이 무너진다. 몇 번일까요? 하늘이 무너진다겠죠. 그런데 이런 선고를 받고도 간암 선고를 받고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 봤고, 폐암 선고를 받고도 줄담배에서 조금 줄이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 끊으라고 얘기해도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 왜 저들이 저걸 못 끊었을까 생각해 보면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삶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를 끊어야 될 긴박한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끊는 거죠. 긴박한 필요성을 알게 되면 당연히 끊고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왜 변화가 잘 되지 않을까? 다름이 아니라 변화의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변화해야 되는 긴박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뭐 특별히 부정함 없고 대충 다 잘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변화돼야 된다 이야기를 해도 변화되면 뭐 좋겠지만 안 돼도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일 때가 참 많죠. 저도 한 30년가량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지내왔는데요. 지내오면서 이게 남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쭉 읽으면서 별로 뭐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이래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자, 24장에 뒷장 넘겨서 24장 3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의 죄 때문에요? 지금 이 일이 하는 건 어떤 상황이냐? 역사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누구한테 또 멸망을 당했느냐?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잘 알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남쪽으로 늘 이 자리는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패권을 차지하려고 내려가려고 한 번씩 유다도 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애굽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거 봐라. 저게 이스라엘을 치고 우리나라까지 오려고 벌써 시동거네? 용서할 수 없지. 이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야 군대 모아. 이래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바벨론 군대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진격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진격에 들어갈 때 왕이 누구였냐?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선한 왕이고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 안 돼! 우리나라 통과하지 마! 이러면서 막아서다가 바로 누구가 왜 이래? 비켜 니하고 하는 게 아니야. 저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해. 이러니까 그래 안 돼! 이러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요시아가 그 전쟁통에 전사를 하고 맙니다. 죽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참 이름 있는 선원왕인데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정조부는 히스기야고, 히스기야 선원왕이죠.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대표적으로 악한 왕입니다. 유다에. 하나님이 야 이건 용서 못해 이럴 만큼이나 므낫세가 굉장히 악을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서 남창의 집을 없애고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고 온갖 일월 성신들 섬기는 거 다 없애고 했는 거, 이거 전부 누가 세운 거냐 하니까 므낫세라는 왕이 세운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세웠던 것들을 이 손자가 지금 요시아가 다 정리를 했죠. 이럴 만큼이나 므낫세는 그 조상들이 했던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많은 피를 또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용서하지 않는다, 심판다, 이래가지고 심판을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북에 바벨론이 쳐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찝쩍찝쩍거리고 남유다도 올라와서 지금 하다가 므낫세가 지금 전사하게 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와 어떻게 이런 실수가 했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니까 므낫세야 좀 나쁜 놈이니까 그렇다 치자. 근데 그 손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할 만큼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왕을 죽도록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신앙이 별로 끄떡끄떡 안 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했는데 여러분 집에 소위 말해서 이런 재앙들이 닥쳤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왕을 전쟁 속에서 죽게 하시냐고, 이런 마음이 당장 들게 되거든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고 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이런 기분이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섬겨왔던 것들이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한 것들이었는가, 딜하기 위한, 내가 착한 일 하고 선한 봉사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한 소위 수단으로 거래하듯이 했던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 했던 것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자,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24장 3절에 쓰였던 것처럼 므낫세의 죄 때문에, 요시아의 죄도 아니에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할아버지 죄 때문에 지금 손자가 이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억울해요. 억울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왜 유례없는 개혁을 단행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살았던가? 이럴 거면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자, 이런 전쟁이 하기 전에 느고가 뭐라고 했냐니까 요시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35장 21절 말씀에 바로 느고가 요시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봐도 언뜻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역대하 35장 21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제가 아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5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지금 얘기하는 바가 뭐냐? 누구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내가 하는 이 일이다. 당신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바로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옆으로 물러나라 얘기하는데 요시아가 안 돼! 이런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붙어가지고 결국 요시아가 전사를 하고 말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신에게 충성하며 변화를 추구했던 요시아가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습관대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자,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이게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도 이 땅에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이 땅에 바로 남은 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 이미 작정되어 있는 심판 앞에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작업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만나면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이 땅의 그루터기로,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로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에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남겨서 이 땅에 거룩한 자로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루터기로 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있지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침공해서 먼저 이들을 잡아갔거든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땅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잡혀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게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도 그 땅에 그루터기로 남습니다. 다 배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내가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믿음을 지키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대를 이어서 그 땅을 다시 지켜낼 거룩한 백성으로 거기에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로 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시원했죠? 다니엘과 친구들, 새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7배나 더 뜨겁게 해도 괜찮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잡혀갈 때 온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 다 안 들으시고 잡혀가게 하셨고 결국 멸망당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맙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그 땅에서 그루터기로 살아남은 거예요.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세상, 자기 성전 뭐 하나 지켜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서 믿음을 세워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바벨론 왕에게 협조 잘해서 그 땅에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의 그루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그루터기로 그들을 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들은 결코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끝내 믿음을 지켜내서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게 되고 그 믿음의 유업들을 그 다음에 회복하고 돌아올 때 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간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말씀으로 그들을 더욱 단련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환난의 시대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해 가실 때 알아야 됩니다.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단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살아내고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대로 살면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지만은 그게 그 땅의 그루터기로 남는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무깃도 나오죠. 무깃도. 그들이 무깃도에 모여서 전쟁을 합니다. 지금 요시아가 이 무깃도가 어디냐 하니까 신약에서는 이 무깃도가 뭐라고 나오냐 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돈 무깃도가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이란 말은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 같은 거죠. 거기에서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역사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이런 소위 그루터기로 남겨두고 계시는 정리하고 계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복 받아라 얘기하신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어디 놓였어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 찍어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그것은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열매 맺으라 이 말이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고 단련되어져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멸망의 전주 앞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서 변화시켜 가야 할지, 우리의 삶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 없는 자로 서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시아는 전무후무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럴 만큼이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아가 했던 것은 성전 수리하면서 발견했던 그 율법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개혁을 했던 거죠. 자, 23장 4절에 보면 그가 했던 개혁의 서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23장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hilki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하고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성전에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섬기는, 그 다음에 거기에 성창들, 동성연애자들이죠. 그런 방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게 므낫세가 한 일입니다. 므낫세가 그런 일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거룩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퀴어 축제가 열리는 곳이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 공항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동성연애자들이 다 모여가 텔아비브에서 퀴어 축제를 벌입니다. 어떻게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징조죠. 성전에서부터 우상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제거해나가요. 사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현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라고 하면서 여기에 우상들을 두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사를 보면 이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교회사가 이루어져 오는 과정들을 보면 거기에는 교황이 우상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고 때로는 형식이 우상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지 몰라요. 그리고 루트가 종교개혁을 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파문을 당했죠. 교회 종교개혁자들이 불어로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걸 못하게 교회는 끊임없이 탄압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유배를 보내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성도들이 말씀을 직접 가지면 자기들이 그동안 전유해왔던 모든 권리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 해서 못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손에 들어가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종종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미국에 갔더니만은 막 가다 보니까 교회가 쌍둥이처럼 섞어졌어요. 근데 교회 이름이 특이해요. 하나는 레프트 풋 처치, 하나는 라이트 풋 처치. 왼발 짚는 교회, 오른발 짚는 교회 되는. 저게 뭐야? 이러면서 보니까 이 교회가 왜 그래 됐냐? 세족식을 하면서 어느 발부터 씻어야 하는가? 이걸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싸우다가 결국 갈라졌습니다. 왼발부터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왼발 쪽으로 모이고 오른발부터 해야 된다 오른발로 모이고, 그래서 왼발 쪽에 모인 사람은 레프트 풋 처치 교회 독립해가고 오른발 라이트 풋 처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던 거죠. 교회는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단 역사를 봐도 그래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말씀 외에는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말씀 안에는 다른 것들, 형식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시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해 갔던 젊은 목사님이 피아노가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안 맞아서
위치가 맞아서 옮겼더니만은 피아노 옮겼다고 쫓겨났습니다. 왜 허락 없이 했냐고. 신혼부부였던 전도사님이 사택이 없어가지고 본당 여기 이쪽 조그마한 공간 있죠. 여기 요거를 이제 둘을 개조해가지고 이제 그 살림을 살았어요. 신혼부부니까 당연히 애가 생기죠. 애가 생겼는데 그 장로님이 어디서 이런 망측한 일을 해? 이래가 그분 쫓아내버렸어요. 정광훈 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성경의 통일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남북 유다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어느 쪽을 보고도 야 너 통일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이 더 급합니까? 우리나라 통일이 더 급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통일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남북 통일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라는 대로 서고 말씀이 한 대로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가 잘 바른 길로 이끌어가면 진리의 바른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가는 게 참 축복입니다. 이 약한 시대에 진리의 바른 말씀을 듣고 가는 것들이 우리 삶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나는 아니야. 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정말 요시아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유월절 행사를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이나 철저하게 살아내드린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말씀이어야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표를 지었지만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살고. 그렇죠. 세 번째 나누자.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 우리의 삶들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삶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식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삶이 된 것은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을 보면서 더욱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 많은 병사를 파견했지만은 이 전투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전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종 어머님들이나 그런 얘기하죠. 자식들 군대 가면 와, 좀 바뀌어 오겠네. 제가 청년부를 해봐 잘 압니다. 갔다 오면 목사님 우리 아들 막 군대 가면 사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깨워도 생겨날래 하는 게 딱 시간 되면 딱 일나가지고 방 청소하고 이불 개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그러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했는데 제대하고 나고 얼마 지나면 목사님 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다 원상대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그만큼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군대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까 그런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느냐? 절박한 이유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전화 왔는데 2025년도 3월 달에 오신다더라.
만약 이랬다면 이 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 목사가 말이야 기도한 중에 100일 기도한 중에 예수님이 환상을 막 하늘을 열어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계시를 막 이렇게 보여주시더라. 이러면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고 혼자 조용히 얘기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이 가서 부인들한테 이야기하고 권사님들한테 이야기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기도한 중에 막 그래 했다더라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이게 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사물들 얼마 남았다 야 큰일 났다 틀리더라도 경건하게 살아가 미치는 거 없잖아. 경건하게 살자. 전부 새벽기도 모이고 수요 기도에 오고 주일에 빠지지 말자. 할렐루야. 근데 아멘 안 하는 건 뭐죠? 아마 다 그렇게 바뀔 겁니다. 절박한 이유가 없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암 환자로 선고를 받아도 죽음에 대한 절박함이 없으니까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우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 그래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아유 못 끊겠어요. 내가 좀 줄이긴 하는데 차차 끊죠. 이러는 거예요. 절박한 이유가 없어요. 술 좋아하시는 그분도 하루에 딱 한 잔 할게요. 안 끊어요. 절박한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내일이라도 주님 모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아직 저 먼데 이야기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요시야 때에 요시야가 죽기 전이죠. 그가 이제 곧 죽을 거고 이스라엘은 이제 곧 멸망의 길로 들어갈 겁니다. 그의 아들 중에 당장에 엘리야김은 폐위를 당하죠. 그리고 애굽왕에 와서 이름 바꿔버립니다. 요야김으로. 요아스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려요. 요야김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왕이죠. 요야긴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게 얼마 남았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삶으로 말씀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들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게 긴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로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이 기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라가 망해도 다니엘 같은 친구들, 그의 친구들,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기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남은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환난의 시기를 남은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단장하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들의 개혁은 단지 유다 땅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델은 지금 남유다의 땅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것 다 헐어버리고 정결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 각성에. 지금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유다가 아니고. 기억을 하면 우리나라 땅 여기서만 하면 되지. 그런데 요시아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사마리아 여러 성들에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주변에서 이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팔공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신문에 났는데 너무 열심히 있는 분들이 가가지고 탱화, 불교 그림 있지요. 탱화라고 하는데 그 탱화를 훼손하고 그게 소변을 보고 그래서 동화사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지금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그들의 삶에 접근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렇게 불교 스님이 오죽하면 교회 목사들에게 교인 좀 잘 좀 관리하라고 뭐 성명서 같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타 종교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가 종종 자칫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삶으로 살아내서 변화받고 변화시키는 종교지 이렇게 파괴적인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는 것도 우선 파괴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이스라엘 종교국가입니다.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지금 시대 같은 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까지 선한 영향을 미쳐가는 것,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켜가는 것, 이게 바로 필요한 거죠. 제가 과테말라 한번 얘기를 했죠. 지금 난리라고. 그 시작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한 5명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 유광수라는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가 대단한 교수인가 싶었는데 찾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성경 자체를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그냥 공부해 간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한 5명, 5명 정도 시작했던 얘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야 어떻게 우리 애도 좀 해줘 이래가지고 그 애까지 맡고 이게 그 반이 아니라 넘어서 옆반에도 우리 반도 좀 해줘. 그러니까 이들의 변화를 보고 옆반도 그 학교 전체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뭐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테말라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공적인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청에서 이 학교가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니까 올라가지고 야 우리 교육청에도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교육청 전체를 하고 과테말라 정부에서 야 왜 너그만 하노? 우리나라 중학교 다 하자 이래가지고 학생들에게 한 200만 되는 애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너무 적었습니다. 6명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들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막 이래 간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내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진짜 변화는 삶 속에 녹아 들어가서 맛을 바꾸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을 뿐이니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나? 찾아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 거 당시에는 암염, 소위 말해서 돌로 된 소금 이걸 대부 썼다고. 그래서 이걸 물 속에 넣어가지고 녹여 또다시 정발시키고 해서 그걸 수소 소금을 얻기도 하고 했는데 동물들도 소금을 먹어야 되니까. 왜냐하니까 동물들에게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량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금 돌덩어리들을 길바닥에 아무데나 막 여기저기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이 짐승들이 염소, 그 다음에 양, 소 이런 것들이 가다가 이 암염을 보고 핥습니다. 소금을 그렇게 섭취하는 거예요. 이게 니도 한 입, 나도 한 입. 여러분 알죠? 어릴 때
박대사탕 가지고 나도 한 입, 니도 한 입 이래가 빨아본 적 있죠. 그럼 결국에는 조그만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금 성분이 다 녹아가지고 결국엔 뭐만 남냐? 거기에 돌만 남아요. 돌만. 그러니까 이 돌들이 처음에는 온전한 모양 하고 있다가 지금 짐승들이 와서 이렇게 막 핥고 결국에는 조그만해지고 울퉁불퉁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져 가지고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녹지 않고는 결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녹아 들어가야지만이 맛을 내는 거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나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는, 태우지 않고는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둘 다 자기 희생, 자기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없으면 맛도 빛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삶의 변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고 말씀을 살아내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내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게 만들어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우리에게 바울은 한마디로 딱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다 외우고 있죠? 조용하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다 외우고 계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암송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더라. 할렐루야. 내가 녹지 않고는 결코 저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은 뭐예요? 살아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론,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는 게 내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내 속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 속에 내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는 내 속에 누가 살아요? 아니, 그 정답 말고 내가 살죠. 내가. 그리고 세상은 전부 다 우리 보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가 주인데 네가 원하는 걸 해. 너를 위해 살아. 나 계속 이야기하죠. 세상은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성경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 삶에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살아내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처음 아마 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찬양이 너무 좋은 찬양이라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시간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나마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에 진짜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요시아를 통해서 거룩한 말씀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고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단장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그루터기로 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요새를 통해서 거룩한 말씀의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이끌어가신 주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이 땅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켜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삶의 열매가 주님 앞에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종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오는 성들의 삶에 주님 축복하시며 이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의 유업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 그들이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 종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